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하나님은 왜 절기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절기를 알려주시고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또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왜냐하면 기억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픈 기억은 오래 하는데 좋은 기억은 금세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첫 번째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 그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이것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로 가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하니까 결국은 미국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미국 땅에 가면서 반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이렇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키울 때, 또 지금 자녀 키우고 있는 분들, 또 손주들 학원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학원을 왜 보낼까요? 특별히 영어, 수학, 이 중요한 과목에 대해서 미리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 과외를 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식을 위한다고 한다면 학원에 보내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학원을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얻게 되면 나중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것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의 그런 방향들 아닐까요?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 4명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그 지역에서 유명한 현인을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유명한 현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제 4명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유명한 현인이 어머니에게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정원에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여기 나무들이 많은데 4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좀 뽑기 쉬운 걸 딱 나무를 잡고 뽑으니까 아주 쉽게 뽑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두 번째 나무 뽑으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두 번째 나무를 뽑았어요. 그것도 심겨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일 노력 없이 큰 힘을 쓰지 않고도 나무를 뽑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나무를 뽑으세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를 뽑는데 이게 안 돼. 제대로 안 돼. 예? 끙끙끙끙 대는데 간신히 뽑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네 번째 나무를 뽑으세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나무를 뽑는데 아무리 해도 안 뽑혀요. 아무리 해도. 왜 그럴까? 이미 심겨진 지 오래돼서 땅에 뿌리를 든든하게 두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흔들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현이는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녀 교육은 이 나무와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잘 알려줘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좋은 습관을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돕는 것. 좋은 습관을 뿌리가 잘 이렇게 깊게 내리면은 어떤 모진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면서 튼튼한 나무로 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그것은 신앙의 습관,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습관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좋고, 애굽에서는 내가 물도 대야 되고 발로 물 펌버질들 해야 물이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저절로 비가 내리고 저절로 땅이 좋아서 그렇게 물을 대는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잘 맺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다 보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습관을 바라보면서 괜찮은데,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좋은 습관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생활하는데 좋은 습관을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느냐. 좋은 신앙의 습관을 뿌리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신앙의 습관을 훈련하지 않으면 늘 바람에 요동치는 것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기억하라 라는 단어.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신명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또 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신명기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애굽 왕과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다섯 번째는 애굽 군대를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이거 기억하라. 여섯 번째는 광야에서 행하신 일 기억하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이거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직접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가 보았던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동물들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거 있는데, 특별히 쥐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쥐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기억력은 얼마나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한 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듣는 순간에 잊어버린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제 아내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늘 불안해요. 나는 다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다 기억해. 기억력이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불안해. 그런데 쥐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요? 쥐의 기억력. 쥐의 기억력. 몇 분 정도 될까요? 분으로 따지면 3분. 3분밖에 안 돼. 이 동물을 연구하는 행동 심리, 동물의 행동 심리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쥐의 기억력은 3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가지고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고양이한테 쫓겼다는 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요 바깥에서 고양이가 지키고 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3분 만에 다시 쏙 나왔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3분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은 얼마나 될까? 별 차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해서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거 이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 내 인생을 통해서 지난 6개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 그거 잘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불평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반복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좋은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거 기억하고,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도. 과거를 보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미래에 대한 감사와 그런 고백을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궁극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 말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걸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근거가 강압이라든가 어떤 폭력의 힘에 의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에 어떤 것들이에요? 8절에 보니까 강성할 것이요, 8절에 또 보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며 9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14절에 읽지 않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또 15절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리라. 이것을 정리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건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 조건을 붙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조건을 붙여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아유, 요 녀석이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한테 야, 요거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조건대로 행하면 뭘 주겠다, 그거는 자식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부모의 본래 마음은 뭐예요? 이미 다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충족하면 해줄 거다, 그런 의미보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시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 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 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의지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의지,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조건을 건 거죠. 사랑하는 오미동교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분이다. 그잖아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들, 아까 쭉 열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8절에 강성할 것이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죠? 이 단어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다 강해요. 마치 땅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래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건강한 것, 강한 것.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가뭄이 와도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을 8절에서 강성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강성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에 강성할 것이다,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성해서 힘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들로부터 땅을 탈취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앞에 강성한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이 말은 말 그대로 길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는 날이 길게 될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킨 사람들은 장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며 오래 살 것이다, 이런 복을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적절한 비, 적절한 환경,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하고 있는 곡식들, 포도주,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를 얻는 모든 기름들, 그것이 풍성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15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축과 농사를 위해 비를 내리실 것이며,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질 때 그 농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내리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나님께 다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이러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특별히 좋은 신앙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 이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0의 1절을 하고 감사한금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죠?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 배이지 않으면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뭐. 10의 1조.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한 건데 10의 1조를 왜? 남들 어려운 사람,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남들을 뭐하러 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사랑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 숨을 쉬는 게 인식이 돼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인식이 되면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 내가 지금 숨을 쉬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나 지금 숨 쉬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매 순간 나 숨 쉬고 있다, 나 숨 쉬고 있다, 그러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은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좋은 습관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